요한 일서를 기록하실 때 요한은 실수가 많고 미숙하던 젊은 요한이 아니고 원숙할 대로 원숙해지신 노사도 요한이시고,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생존자는 요한 한 분밖에 없었고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영적 깊이를 가진 대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접함으로써 이제 요한을 통해 선 굵은 영적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대가이신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 굵은 메시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 어둠이 없으신 완벽한 빛이시고, 따라서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둠에 속한 일,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상태로는 빛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안에 들어가는 기회를,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안에 산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또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죄 짓지 말라. 그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 이거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 내려놓은 다음에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어린아이 소풍 가는 것처럼 쉬운 건 아니고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힘들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빛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라. 거기까지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핵심 요체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옛 계명이라고, 옛날 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옛 계명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10절이거든요. 10절 다 같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려면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랑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체 말씀의 핵심 주제, 그 요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대한데 그 핵심은 사랑이다. 그걸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랑을 옛 계명이라고 했을까? 옛 계명.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가장 오래된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 이 세상에서 벌어진 사건들 중에 가장 오래된 사건이 뭘까요? 천지창조입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사건인데 그 창조,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옛 계명인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그 사랑을 요만했을 때부터 받았고 요만했을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로버트 풀감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책 제목 그대로 인생 사는데 필요한 거 사실은 요만했을 때 다 배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사랑이다. 그거 우리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이 나온다는 거 우리 요만했을 때부터 배웠어요. 옛 계명이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숙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돈으로 보약은 사 먹을 수 있지만 건강까지 사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옛 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게 옛 계명인 세 번째 이유는 좀 슬픈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내 가슴 속에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월의 흐름 속에 없어지고 말았어. 옛날에는 사랑에 모든 걸 걸고 산 때도 한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기적인 타산만 남아서 사랑은 저 기억 속에 어슴풀의 흔적만 남아있는 옛것이 되고 말았으니, 슬픈 의미에서 사랑은 옛 계명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한 사도는 사랑을 옛 계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옛 계명이라고 해놓고 나서 8절에 와보면 다시 뒤집습니다. 뭐라고? 사랑은 새 계명이라고 바꿔서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할렐루야. 아니 7절에서는 옛 계명이라고 해놓고 왜 8절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발견하면 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다시 발견하면 새 것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방금 8절 말씀 중에 끄트머리에 뭐가 나옵니까? 어둠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고요. 어떤 사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어둠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미움이 지나가고 참빛,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는데 하나님의 빛은 사랑의 빛이거든요. 야, 이 사람이 이제는 어둠에서 해방되고 다시금 사랑의 눈을 떴어요. 다시. 그러니까 그때 느끼는 그 사랑이 사랑을 새롭게 발견한 건데, 그 사랑이 새 계명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아, 사랑.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 어떤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질문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랑을 둘로 쫙 요약해 주셔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요약해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일 낮 12시에 롯데백화점에서 하나님이랑 만나면 될까요? 하나님께 근사한 식사 한 그릇 대접해드리고 옷 한 벌 쫙 맞춰드리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 방법이 뭐야? 이럴 때 예수님이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니?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라. 그러면 그게 나에게 한 거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 경멸하고 왕따시키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임금이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요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미워한다. 이건 말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할 차례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형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게 그 다음 질문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형제는 어떻게 사랑하나?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요, 베풀어 주는 겁니다. 베푸는 사랑.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 거, 헐벗은 사람 입혀주는 거. 우리 이런 거 잘합니다.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 아니면 저 오지의 아이들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베풀잖아요. 이거 귀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베푸는 사랑.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연상하는 사랑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베풀어야지. 근데요, 여기가 우리의 함정인 것이, 베푸는 사랑 귀하긴 귀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사랑,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사실은 어디 있는 겁니까? 어둠에 있는 겁니다. 어둠에. 나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 안에 살아요. 내가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이 돕는지 아십니까? 저 베푸는 사랑 잘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11절에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기 겁나는 말씀이죠. 미워하지 않는 사랑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왜 미워합니까? 왜 미워해요? 그거는요, 용서 안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용서 못해서. 미워하지 않는 사랑은 소극적 표현이에요. 이걸 뒤집으면 그래서 진짜 위대한 사랑이 뭐냐? 용서하는 사랑. 그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베푸는 사랑이 아무리 귀해도 용서하는 사랑 앞에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랑은 베푸는 사랑보다 수억만 배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성경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창조된 다음에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 너 그거 왜 먹었어? 이렇게 꾸중하니까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만 아니면 나 안 먹었을 텐데. 이게 뭡니까? 원망이잖아요. 미움이죠. 이 여자 때문에. 그때 이후로 때문에라는 말이 온 지구를 뒤덮고 있어. 뒤덮고.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미워하고 막 이렇게 얽히고 원망 덩어리, 미움 덩어리로 얽혀 있어요. 이게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냥 미움이다가 나중에는 싸움이 되고 가정 파탄이 돼서 부부가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살인에 이르기도 해요. 국가 간에 벌어지면 전쟁이 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참상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지구촌이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미움과 원망 증오 속에 버무려져 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그럼 구원은 어디서 가능하냐?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냐 할 때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용서하는 사랑인 것이에요. 용서하는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용서하는 사랑의 원조,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는 사랑의 원조시고 그 용서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베푸는 사랑 많이 하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어 먹을 거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건강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많이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계속 베푸셨다면 예수님은 임금이 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이 베풀어 임금 되려고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에게 떡 한 덩어리 더 준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것이에요. 떡 하나 더 먹고 지옥에 떨어지면 멸망이 아닙니까? 그것도 멸망이죠. 더 이상 베푸는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 용서하는 사랑 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걸 보여주신 현장이 십자가예요.
너희들의 모든 죄에 내가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서 그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는 사랑 덕택에 우리가 구원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꽝꽝 못 박은 그들을 내려다보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떡을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고기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용서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사랑이 본질이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장래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서 창녀들하고 다 먹어치우고 날린 그 못된 자식 탕자 얘기 아시잖아요. 돼지치기가 돼서 돼지 옆에 누워서 생각해 봅니다. 아, 춥고 배고프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등 따뜻하고 배부른 품꾼이 많은데 결심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사랑이 뭡니까? 내가 갔을 때 제발 날 쫓아내지 말고 빵덩어리라도 주시고 옷이라도 좀 입혀주시면 고마울 텐데, 그래서 나를 품꾼으로 써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사랑은 품꾼으로 써주시는 사랑이에요. 그게 뭡니까? 입혀주고 먹여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아버지에게 기대하잖아요. 자, 그래 이 아들이 왔어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원하는 대로 베푸는 사랑을 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아들은 아무리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버지가 해봤자 그냥 품꾼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품꾼, 그 이상은 안 돼요. 이게 베푸는 사랑의 한계인 것이에요. 베푸는 사랑으로는 품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품꾼 되게 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다시 아들 되게 하길 원했어요. 달려가서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볼을 부비고 막 눈물로 환영하는 그 순간 어떤 사랑이 베풀어졌습니까? 용서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네가 집을 나가서 나를 섭섭하게 한 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거, 많은 죄, 이 순간 다 용서한다. 용서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그 순간 그 아들은 품꾼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그 다음에 데려다 씻기고 옷도 입히고 먹을 것도 주는 베푸는 사랑을 그 다음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랑이 우선이죠? 용서의 사랑이 우선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 거 아시죠? 다 베푸신 거예요.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베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감사할 게 뭐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용서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많이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더 많이 안 베풀어 주세요? 이런 원망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더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용서해 주신 사랑만으로도 감지 덕지해야 될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할 게 뭡니까?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참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요, 우리 베풀리는 좀 해요. 베푸는 거. 누가 기아에 허덕인다는데, 어느 교회가 힘들다던데, 누가 뭐 배가 고프다던데, 그러면 우리 돈 모아가지고 베푸는 거 기독교인들 상당히 잘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천사 같아, 천사.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돕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돕고, 야, 훌륭하다. 훌륭하죠. 근데 진짜 마음 아픈 건 그 다음부터예요. 그렇게 천사같이 주머니 털어서 시간 내서 베푸는 사랑을 잘하는 그 사람이 용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용서. 남편을 용서 안 합니다. 베풀기 잘하는 그 사람이 아내를 용서 안 합니다. 부부가 갈라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베푸는 사랑은 잘하는데 형제 자매 간에 얼굴 안 보고 지낸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랑이 더 중요한데? 참 마음 아픈 게 이겁니다. 베푸는 거 잘하는 천사 같은 사람이 왜 가족 간에는 용서를 안 할까? 왜 친구 간에, 이웃집 간에, 얼굴 맞대고 사는 직장 동료들 간에, 왜 교인들 간에 용서는 안 하는 것일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 안 하면 어둠에 있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많이 아파요. 이때 이게 기록될 때 요한과 그의 동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요한이나 그때 성도들은요, 막 당하는 중에 억울하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원형교기장에 끌려가 불태워 죽임당하고 목 잘려 죽임당하고 얻어맞아 죽고 십자가 매달려 죽고 감옥에 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요한 일서에 흐르고 있는 이 얘기,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로마 제국은 그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였지만 그때 성도들은 로마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위대하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모든 사랑의 핵심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용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아무리 베풀어도 매달 수십만 원씩 매달 시간을 내서 매달 나는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합니다. 그래도 용서 안 하면 다 쓸데없는 것이, 그거 다 너무 웃기는 행동이에요. 용서를 안 하면서 무슨 베푼다고, 베푸는 거 일평생 해도 용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는데도 용서하고 그 고센 땅에 모시고 와서 형님과 형님들의 가족을 잘 부양한 용서를 했잖아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데 성공했지만 만약에 용서를 안 했다면 평생 미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님들을 용서함으로 그는 미움이라는 무시무시한 감정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성공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요셉이 왜 위대한가? 꿈 해석 잘해서 총리 됐기 때문에? 아니요. 요셉의 생애 절정 중의 절정은 용서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이 분명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용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지라도 찾아가는 게 진짜 용서인 것이에요.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고 막힌 거 다 풀어버리세요. 그런 거 찌꺼기 같은 감정에 묶여 살지 마시고 다 용서하시고. 목사님,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떡하죠? 그러면 울면서 이 자리에 오세요. 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어떤 용서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막 몸부림치면서 용서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비를 넘겨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갈등과 대립으로 뭐 국가 간에도 민족 간에도 우리 사회 안에도 형제 자매 친척 간에 부부 간에 막 얽히고 설킨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용서의 비밀, 용서가 가져다주는 자유, 그 용서 안에서 하나님의 비단에 거하게 되는 은총, 이런 걸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싸매주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 땅끝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비결,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